샬롬! 우린 지금 센 사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의 성향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셉니다. 그 강한 자아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우고 성공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런 강한 자아를 통해서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무엇이냐 이것은 물을 필요 없고 일단 어쨌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많은 건물을 이만큼 세웠을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도 높아요. 꼭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 강해 보여도 그게 또 꼭 강한 게 아니거든요. 갑각류처럼 꽃게 같은 거 있잖아요. 겉은 딱딱한데 아주 속은 무른 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세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요, 사실은요, 굉장히 여립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여린 내면이 있으니 그 내면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한 겉껍질을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개가 짖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상대가 무서우라고 짖는다기보다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지가 무서우니까 막 짖어.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고 나를 더 무섭지 않게 다가오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센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 보여.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센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요, 그 센 사람이 어느 날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근처에 가면 내가 찔릴 수 있고 물릴 수 있지만 이게 좀 할 수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이런 강인한 자아로 일생을 살아가지만 내면에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연약한 속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쌍하지 않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우며 살아가야 하니까. 이 야곱도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자기의 강함이 자기를 생존하게 하고 자기를 이만큼 살게 하고 나의 강함이 내 자식을 이만큼 키워냈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건 다 내가 그렇게 강인했기 때문이야. 너도 강인해져! 그래서 막 자식을 일부러 해병대 보내고 고생시키고 넌 강해져야 돼. 아버지처럼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세상은 강함이 없이는 다 죽어. 그런데 그게 굉장히 천만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강함이 결국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나오잖아요. 물론 야곱의 어떤 성공, 생존의 이야기들이 마치 그가 강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형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야곱이 똑똑하고 새 무리를 먼저 앞서 보내고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형이 마음이 풀어져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이거보다는 야곱이 참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나. 자아가 살아있으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구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구나. 그냥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인데 그 순종의 길에 안식이 있고 형통이 있는 것인데 자아가 살아있으니 그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가면서도 될 일을 되게 하면서도 너무 자아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주로 그 DNA의 영향이거든요. 강한 사람은 타고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하게 훈련시키다 보면 자식은요 다른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아버지가 약한 아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자식이요 막 히키코모리가 되고요, 자식이 자살을 하고요, 자식이 잘못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강함을 함부로 남에게 이렇게 조정하거나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주신 그 DNA가 달라요. 내가 야곱이라도 내 자식 이삭일 수 있어요.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서 누가 나와요?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뭐 자아가 강하다, 약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요셉의 일생은요 하나님께 다 맡긴 일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얻는 일생입니다. 그는 자아가 강했다기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내가 DNA가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또한 나에게 맞춰서 그렇게 여지껏 어쨌든 살아왔다고 내 자식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내 자식이 아브라함 같을지 이삭 같을지 나 같을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요, 야곱같이 살아온 사람은 자기네 삶을 그렇게 이만큼 살게 한 것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내 자식을 가장 내 자식답게 하나님이 키우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과 내 가족까지도 그렇게 만들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은 다 망가뜨릴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결론,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처럼 한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뭐 어떤 신앙 고백, 어떤 자조적인 자기 삶의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과연 잘 살아왔어 라고 할 것인가? 자기 삶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물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거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오진 않았거든.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지로, 신앙도 자기 의지로, 봉사도 자기 의지로, 성경도 자기 의지로, 기도도 자기 의지로 이렇게 일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야곱같이 끝까지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꼭 지옥 간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의 삶이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듯이 험하다, 이거 험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야곱으로 태어났더라도 꼭 야곱이라 말하지 말고 네 자신을 끊임없이 십자가 있지 않냐. 십자가. 야곱에게는 십자가 없었어. 하지만 너가 야곱같이 태어났더라도 십자가 있어. 그리고 네가 야곱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 너의 본성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센 사람 아니야. 정신을 차려봐. 너는 이삭으로 태어났는데 자라온 환경과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지금 야곱처럼 변해 있지만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다시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나는 센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야곱처럼 살았을 때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의 삶의 결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가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요셉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 데려왔어요. 가족들 데려오고 그 가족이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요 뭐 130세가 돼갖고 엄청 늙었고 이제 죽을 때도 가까이 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셉을 다시 만났기도 했지만 이제 거의 삶은 다 끝난 거예요. 너무 노쇠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창세기 47장 8절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솔직히 뭐 나이를 물은 것인지 뭘 물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노인을 볼 때 연세가 많아 보이면 아이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100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야 100살이야 막 이러면
어르신 진짜 오래 사셨는데 아직 건강하시네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로도 그런 예의의 발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간증합니다. 굳이 그 왕 앞에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 말을 해요? 안 해도 됐잖아. 130세입니다. 그러고 물러나왔으면 됐잖아. 왜요? 왜요? 이렇게 강함으로 뭔가 이렇게 일생을 험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내면에요 뭔가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뭔가 누가 물어봐도 그게 툭 튀어나올 만큼 뭔가 그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뭔가 그게 쌓여 있어요.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툭 건드릴 때 툭 튀어나와야 하는 말은요, 감사하다.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 별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래야 되는데 힘들었죠. 다 그렇겠지만 참 힘들게 살았어요. 아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 삶의 결론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야곱의, 센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진짜 행복한 그 간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